여러분 그 오스트리아 아시죠? 오스트리아가 어디 있는 나라죠? 유럽 앞에? 유럽에 있는 나라죠. 근데 오스트리아에 어떤 한 대저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저택의 그 비밀이 있는데 뭐냐면은 르네상스 때부터 어떤 부자들, 그러니까 귀족들이 살던 저택이라 그래요. 근데 이 맨션, 그러니까 그 저택의 비밀이 하나 있는데 모든 보물과 그런 돈들이 지하실 어떤 한 방 안에 보관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보고 싶죠. 네. 근데 그 지하실 방 안에 있는 그 돈이 얼마나 있냐면은 하나로 약 20조 원이 된다 그래요. 네, 그래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1대, 2세대까지는 괜찮은데 3세대부터 그 열쇠가 내려왔는데 그 열쇠를 잃어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방의 문을 못 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보물과 돈도 그대로 그 안에 있겠죠. 그래서 이 그 부자들이 어떻게 선언했냐면은 만약에 누구든지 이 열쇠를 찾아준다면은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글의 가치의 약 50%를 주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20조 원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 열쇠 찾는다면 얼마 받는 거죠? 10조 원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열쇠를 찾는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10조 원. 진짜 세계의 그 갑부 그 서열 안에 들겠죠? 10조 원을 받는다면은 우린 부자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열쇠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 열쇠를 찾는다면은 나에게도 부자가 되는 자격과 조건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열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혹시라도 학교 때려치고 열쇠 찾겠다는 사람들 한번 굿럭 잘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사실 그 방의 열쇠보다 더 좋은 열쇠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예상했겠지만 우리에게는 거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열쇠를 받았어요. 근데 그 열쇠는요 그 대저택의 지하실보다 훨씬 더 좋은 곳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열쇠가 어디로 가는 열쇠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교회를 한 번이나 나온 분들은 이미 다 들어본 내용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대화의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께서 누구하고 대화 나눈 내용인지 또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아마 이름은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3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는 유대인 중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바리새인들 착한 사람들이죠.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율법적인 중에 율법주의의 사람 중에서 가장 율법에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적으로 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들 가운데서도 가장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도 율법적인 분이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바리새인들 입장, 유대인들 입장에서 율법을 망치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분이세요. 안식일에 이삭을 베어 먹고 안식일에 사람의 손을 고치고 안식일에 수많은 일들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뭐냐면은 유대인들 입장, 특히 바리새인 입장에서 예수님은요 율법적인 거에 정반대되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전혀 좋지가 않았습니다. 적대 관계였죠. 근데 2장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은 예수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그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또 돈을 받거든 그런 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뒤엎으시고 완전히 화를 내시죠. 기도하는 나의 아버지 집을 더럽히는 너희 모두 다 쫓아내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반발합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유대인들은 한 번 더 반발합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 거룩한 성전을 네가 헐고 다시 세우려고 하느냐? 이 성전이 짓는데 수십 년이 걸렸는데 네가 누구길래 이런 짓을 하겠냐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는요, 예수님과 유대 사이는 절대로 이제는 좋아질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3장 말씀에서 누가 찾아왔다고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요. 니고데모는 누구였다고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 있는데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는 정말로 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면은 어떤 의도였을까요? 암살? 아니면 따지러? 아니 예수님과 싸움하러?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온 혹시 아세요? 3장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니고데모죠,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이라면요 그냥 8시 10시가 아니라 어두울 때, 사람들이 안 보일 때를 의미해요. 근데 그 어두울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비록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무언가 예수님부터 찾고자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열쇠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어딘가에 가고 싶었는데 그 열쇠를 자신에게 없다는 깨닫자, 이 열쇠는 이분에게 있겠구나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이제 고백합니다. 2절 말씀 보면요,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잘 보세요.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누가 예수님 이때 찾아왔죠?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몇 명이죠? 쌍둥이가 아닌 이상 한 명입니다. 근데 니고데모의 고백을 보면요, 라삐여, 내가 아니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이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대놓고 고백하지 못한다. 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낮이 아니라 밤에 찾아왔다라는 거죠.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갈망함을 대놓고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밤에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으면 당신의 수많은 표적을 행할 수 없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다시 말해 당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걸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래, 너희 믿음이 너희 구원했다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우리는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그들의 믿음은 칭찬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나요? 거듭난다는 건요, 다시 태어나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태어나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그렇게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열쇠를 받을 수 없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낸 걸 믿습니다. 야, 근데 너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네? 라고 대답을 했겠죠.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뭐라고 대답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하는 반응인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데 내가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의 그 반응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거듭남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거듭나다,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이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태어나다, 새로 태어나다는 거예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낳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헬라어로 우리가 거듭나는 단어를 볼 때 어떤 단어냐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아나게나오라는 단어예요. 아나게나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아노데라는 단어와 게나오라는 단어에 합쳐진 단어가 바로 아나게나오예요. 아노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위에서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게나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태어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아나게나오, 아노덴과 게나온 단어가 합쳐졌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위에서 다시 태어나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태어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이상이라는 거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다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위에 누가 계시죠? 나보다 키 큰 사람, 그쵸? 현우 같은 사람이 있겠죠? 네. 근데 그보다 훨씬 위에는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세요. 하늘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위에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본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6절 모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이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가 헷갈려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말하자면요, 우리가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다. 니고데모의 질문,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말하자면은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영적인 본역에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게 나와 있죠. 주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새로운 사람, 바로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육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면은 새로운 사람이 되겠지만,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요, 새로운 사람도 의미하지만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해요. 어떤 신분의 변화냐면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믿음으로 다시 살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은 단 한 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천국 열쇠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여는 방법, 바로 니고데모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죠.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다. 그 천국엔 뭐가 있죠? 제가 유치원 때 배운 내용, 천국에는 금은보화가 다 있다. 길 가다 보면은 다이아몬드 박혀져 있고 금으로 벽들이 세워져 있고 물은 정말로 깨끗한 물에서 마셔도 안 죽는다. 영원히 산다. 그런 물이 있다. 천국에 다 이쁜 사람, 멋진 사람들만 있다. 난 천국에 못 가겠구나. 제가 말한 내용이 천국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천국은요, 말 그대로 하늘천국, 나라국이죠. 그러니까 하늘 나라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는 원래 그곳에 속해 있던 자들이에요. 인간은 원래 그곳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곳에 지금 없죠?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바로 그게 죄의 결과를 의미하죠. 우리가 왜 천국에 더 이상 있지 않고 이 땅에 내려왔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인데, 하지만 그 죄의 삭은, 그 죄의 결과는 뭐냐면은 바로 사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과 육의 사망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다. 우리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더 이상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영적인 거듭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오셨다고요? 왜 보내심을 받으셨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은 어떤 생명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육이 죽지 않는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절대 죽지 않나요? 나는 1000년, 2000년 막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요, 바로 영원한 생명, 육의 생명이 아닌 영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주실 때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의 육이 절대로 죽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고 우리의 영이 이제 올라갈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그곳에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디서요? 내가 방금 어디서 얘기했죠? 어디서라고 얘기했죠? 천국. 나 천국에 들어갔네? 어떻게 들어갔죠?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받았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우리의 믿음대로 그 열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의 열쇠다.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열쇠다. 오스트리아의 그 대저택의 지하실 열쇠보다 더 얻기 힘든 게 이 천국의 열쇠인데, 예수님이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이죠? 천국은 좋은 곳이다. 지옥은 안 좋은 곳이다. 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한 가지예요. 이게 있다, 이게 없다가 바로 천국과 지옥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기준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바로 지옥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옥은요, 심판을 통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 지옥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형벌이 어떤 형벌이냐면요,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지는 형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어둠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바로 어둠. 근데 영원히 하나님 그곳에 안 계신다? 그다음 그곳에는 영원한 어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바로 오늘 말씀,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죠.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이 심판을 받게 된다. 왜?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그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주어진다. 바로 영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네,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정말로 참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사실 3장 16절보다 훨씬 더 좋은 소식이 1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에게,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은 내가 그 영원한 그 형벌인 그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위함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 심판에게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심판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다?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은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이제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아, 예수님께 그 열쇠가 있구나.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목사님들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아니라 코스타의 그 강사분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열쇠가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많은 목사님과 강사분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그 열쇠가 있습니다. 3장 18절 말씀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 심판은요, 재판과도 같은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의 잘잘못을 가리게 돼요. 근데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요, 믿지 않는 자는 죄로 그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죠? 믿음은 주님이 그리스도 되신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메시아 되신다. My Savior, only Savior, 유일한 독생자,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의 방법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 빛을 사랑하는 자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되신다면요, 이제는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빛 가운데 거해야 되고요, 빛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유아 유치부 때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의 내용들을 다 지키고 다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믿는 자로서 그 빛을 발하는 게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로 많은 이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심판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 되시는 분께서 창조물로 오셨고요, 굳이 받을 필요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다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지 알고 계시죠? 십자가는요 최악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비난과 비판을 다 받고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게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실 만한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는 분이 받으셨다. 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셔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쥐어주셨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일, 예수님을 믿는 일, 예수님만 오직 그 열쇠를 쥐고 계시다.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 예수님만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이 사실만 믿으시면 돼요. 근데 정말로 재밌는 일은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설교의 내용이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정말로 왜 선생님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게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으로,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행동이 우선이 아니에요. 믿음이 우선입니다. 축복이 우선이 아니에요. 믿음이 우선입니다. 믿음이 우선이 될 때 그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주인 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더 풍성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주님을 더 만나려고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